저는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긴장과 평화 한번 따라합시다. 긴장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긴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 하면서 긴장하고,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하면서 긴장하고, 뭐든지 다 내 생각대로 잘 되면 긴장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올 때마다 또 긴장합니다. 그렇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또 건강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또 긴장하고, 나라 문제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나라는 또 남북 문제 때문에 많이 우리 국민들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인사말에 보면요, 다 평안을 기원해요. 평안을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그게 뭔 뜻입니까? 평안하세요. 그 말이에요. 평안하세요. 우리나라는요, 안녕하세요. 그게 뭡니까? 평안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네. 긴장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영어는 어떻게 하죠? How are you? How are you? 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요, 긴장과 평화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긴장도 있고 평안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긴장이 엄청 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긴장과 평안이 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평화보다도 긴장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속에 긴장이 평화보다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그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병이 와요.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 마음속에 긴장보다도 평화가 더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더 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화는 바로 어디에 달렸냐면 바로 믿음에 달렸다. 평화는 믿음에서 온다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작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화도 작아집니다.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화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본 말씀 시편 27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 빛이고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는 누굴까요? 사람을 말하죠. 사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뒤에 말씀도 같은 말이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사람이 여러분 무서울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사람이 무서울 때가 많아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나이도 어리지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창세기 보면 아벨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벨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 형 가인한테 죽잖아요. 세상에 자기 친형한테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아이 세상에 누굴 믿고 살겠냐고요. 하여튼 형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큰 믿음 없으면요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요즘은 뭐 묻지마 범죄 많잖아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언제 어떤 짓을 할지. 그래서 저는요, 교회 저녁에 마치고 들어가잖아요. 인도를 걸어가잖아요. 그럼 건너편에서 누가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하고 저는 긴장합니다. 방어 자세를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당해봤거든요. 당해봐서 알아요. 그걸 뭐 퍽 치기라 그러대요. 퍽 치고. 옛날에 그냥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금요 철야배 다 마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냥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신하고 토요일이잖아요. 새벽에 들어가.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갑니다. 옆에 어느 한 녀석이 그런 걸 안 당해보면 몰라요. 설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모르는 거예요. 가는데 젊은 놈 한 사람이 오더만 내가 담배를 피웁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옆에 담배불 좀 빌립시다. 담배 안 피워요. 느닷없이 그냥 얼굴 쪽을 향해서 치더라. 정말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안경 쪽을 이렇게 쳐갖고요. 그러게 하고 재수 없으면 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코 있는 쪽에 이제 조금 상처 있고 말았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무섭다고요. 사람이 무서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이 아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참 아벨이라는 사람 참 억울하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아벨의 죽음의 그 의미를 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참 아벨은 억울할까. 그러면서 저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벨의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그 당시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죄산 받았죠? 짐승의 피를 흘렸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았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아벨이 흘렸던 피는 인류 구원에
기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인류 구원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벨의 죽음은 거룩하구나. 인류 구원을 위한 값진 피였구나. 그러면서 아벨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벨의 죽음에 큰 의미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까짓거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벨처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되게 만들고 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마음이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세상에 이 나의 원수된 행악자 그랬죠.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 많죠.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그 악한 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 보면 좀도둑은 별로 없어요. 그죠? 웬만큼 다 살만하니까. 또 나라에서 막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사회 복지가 또 어느 정도 잘 돼 있어 갖고요. 좀도둑은 별로 없어요. 그 다른 나라에 보면 어려운 나라는 좀도둑이 있다 그래요. 그래갖고 막 폰 있으면 폰 훔쳐가 버리고 뭐 대문 앞에 택배 있으면 택배 오고 있으면 그거 훔쳐가 버리고 그러죠. 근데 어지간히 우리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렇게 도난 당하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죠? 다 보면 현관문 앞에 그냥 다 두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좀도둑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큰 도둑은 많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도둑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도둑이 많아요. 큰 도둑. 뭡니까? 사기 사건. 그냥 사기치고 한탕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큰 도둑이에요. 큰 도둑. 살인사건, 폭행사건, 큰 도둑이에요. 좀 도둑은 없는데 큰 도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런 거 피해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행악자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저와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고 평안하며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 얼마나 평안한지요. 세상에 군대가 쳐들어와도 마음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크면요, 이럴까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안전, 평안하고 태연하다는 거예요. 평안. 전쟁이 일어나도 평안하고 태연하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요, 지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쟁에 막 문제가 생긴, 남북 간에 막 어려운 문제 생기잖아요. 한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막 전쟁 날 거다 겁이, 사람들이 다 겁먹어요. 그래서 저기 마트 가서 라면 준비하고 생수 준비하고 이런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부교육자인데 어느 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말이 기억나요. 전쟁 나면 한강만 건너가면 된대요. 한강만 건너. 왜냐하면 일단 한강을 건너가야 피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한강 건너기가 보통, 여러분, 요즘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너도 나도 건너라고 몰려들 텐데 잘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옛날 말이죠. 요즘은요, 전쟁 났다 하면 전국이 다 바로 전쟁터입니다, 그죠? 전국이 바로 전쟁터예요. 피난 갈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데 요즘은요, 웬만한 일 가지고 사람들이 안 놀라요. 그러다가 말겠지. 자꾸 그러거든요. 좀 그러다가 말고 하니까 사람들이 면역이 들어서 갖고 웬만한 전쟁 소문에는 겁도 안 먹어요. 겁도 안 먹고 그냥 준비도 안 합니다. 그죠? 면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면역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전쟁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선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자,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그것이 뭘까요? 뭘까요?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나로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한다. 이 뭡니까? 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다윗은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 우리 교회들 여러분 그렇죠, 그죠? 많이들 오늘도 그냥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또 지난 또 토요일 날 청소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잖아요. 또 전도하시고. 그게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보면요, 각자 믿음이요, 다 달라요. 다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 다윗처럼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나는 거예요.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한평생 얼마나 멋지게 살았습니까? 다윗처럼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비밀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에 지키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은밀하게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은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면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러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자, 내 머리가 내 원수 위에 들린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좋으신 하나님 굳게 믿고 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감사하고 찬송 드리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평화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이 평화를 이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긴장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평안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긴장을 이기는 길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충만해서 모든 긴장을 다 극복하며 늘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평화가 늘 공존하고 있는데 믿음으로서 평화가 긴장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믿음 충만하여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